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에는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한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텐데요. 지금 이 북중미에서 월드컵 축구가 이루어져요. 우리 어르신 분들도 관심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세요. 뉴스에 나오거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거기서 보면은 이 개막식에 한국 우리 여가수가 한국 노래와 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섞어가지고 이 노래를 했어요. 한국 가사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 어렸을 때 그래도 봉주루 하고 또 그라시아 하면은 좀 있어 보였거든요. 이제 외국 사람들도 한국말 하나는 좀 해야 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굉장히 이제 뿌듯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가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또 우리나라로도 참 좋았죠. 또 이렇게 월드컵에서 우리가 첫 승을 하다니 이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고 참 점점 그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정말 한 주였습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과 이 연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축구 선수를 보면은 다 이렇게 이 앞에서 골을 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수비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골키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골 넣는 사람은 나한테 골 주면 볼을 좀 내가 넣게 이런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막 미드필더까지 내려와가지고 수비를 해요. 그냥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메꿔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조금이라도 손흥민 밑에 내려오면은 상대 팀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왜냐면 조그만한 이 4m의 공간만 있어도 손흥민이 가가지고 골을 넣으니까 손흥민이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상대 팀들이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 상대팀 주장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손흥민이 나갈 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내보내지? 근데 상대팀 그 주장이 얘기하기를 손흥민이 나가는 순간에 자기네 온몸이 이렇게 다 풀렸대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수비수를 비롯해 너무 쫓아다니니까 너무 극하게 뛰다 보면 온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 지경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얼마나 뛰었는지. 근데 손흥민이 나가서 이제는 됐다 했는데 웬걸 그냥, 그것도 골을 넣는 사람이 아니라 미드필더가 가서 골을 집어넣잖아요. 예? 처음에.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된 거죠. 교회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이 국가대표 그 유니폼을 입고 승리를 위해서,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처럼, 교회도 보면은 너무나도 다양한 신앙 컬러와 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많은 관점들을 갖고 있고, 우리 또 영화로도 소망다라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를 세워가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자기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가 되면은 그 중한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교회를 선교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자기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눈에 보일 때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서은혜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기 위치에서 받은 바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섬겨주심에 감사하고, 또 전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손흥민이가 막 수비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듯이, 또 남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볼 배급도 이렇게 해주듯이,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를 섬겨주신다면 그만큼 우리 교회는 복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행복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다 세대별 갈등, 또 대립, 또 계층별, 또 여러 가지 남녀 관계, 예기치 못한 그런 곳에 많은 갈등과 다툼,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 또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성숙한 사람도 있고, 교회 환경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을 로마서 12장, 13장, 14장, 15장, 1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더 이제 우리 14절부터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구원 그 위의 삶을 보면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게 이제 삶의 예배와 직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12장서부터 보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오랜 시간 동안 12장, 13장을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짧게 12장서부터 13장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잠깐 우리가 좀 짚고 오늘 본문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12장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 보세요. 12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11장까지, 1장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복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 받습니다. 의롭다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의롭다함 받았다는 게 하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죄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무죄 선언하는 게 의롭다함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근데 세상에서는 무죄를 선언하면
무죄 선언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정은 무죄를 받은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세요. 자녀를 삼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의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를 원리적으로 11장에 딱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거듭나야 돼. 그게 1, 2절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이게 뭐예요? 그동안의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어야 돼요. 경험해야 돼. 근데 이 자비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 됐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자가 비로소 우리 몸으로 산제물 드려요. 삶의 예배를 순종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1,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한 몸, 유기적인 한 몸이 되었음을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에 따라서 겸손하게 거짓 없는 사랑으로 먼저 존경하면서 지내라 이게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2절에서는 세상에서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하라 이게. 그 대신에 믿는 사람들은 시민 의식 가운데 본이 되는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상에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채권자고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그들에게 갚아야 되는 채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이 힘들더라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옛사람, 어둠에 속해 있는 내 중심의 모든 사람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빛의 갑옷을 입고 행하자. 빛의 갑옷은 무기예요. 빛의 무기가 뭐예요? 그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존경함과 그것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그게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장부터 15장 3절,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데 생각과 달리 우리들이 미성숙함으로 나와 신앙 색깔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미성숙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쳐서 감정이
차올라가지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예배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는 드려지지만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온전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 14장부터 15장 1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의 해결책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14장부터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읽었습니다만 2절에서부터 4절에 로마 교회 안에 있을 때 갈등이 뭐였냐? 갈등의 그 원인이 뭐였냐? 거기 보니까 먹는 문제였어요. 2절부터 4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 당시에 시장으로 나와 있는 모든 고기들은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알고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거룩하고 부정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오른손으로 왼발을 닦는 법이 없어요. 식탁 위에 왼손을 올리는 법이 없어요. 왜? 왼쪽은 부정하고 오른쪽은 거룩한 것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해요. 근데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시장에 나왔다고 먹겠냐 이게. 안 먹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처럼 채소만 먹는 거야. 반면에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상은 시장에서 고기 사다 먹었어요. 고기 사다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도 고기 먹는 것이 뭐가 잘못되냐 이게. 그렇게 해왔던 방식인데. 그래가지고 고기를 못 먹고 채식만 먹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저 율법주의자들 업신여기는 거예요. 더구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대하겠죠. 그죠? 로마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 반대로 지금 뭐냐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가 몰아내듯이 지금 저렇게 세속주의가 되고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서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돼?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동상이몽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날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날.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어요, 그동안.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다음날 주일까지 지키려니까 이상한 거예요.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중히 여기는 거야.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여기 보면 이날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이 되게 중요해요. 십계명에도 있으니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도 없었고 주일도 없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날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고 저 율법주의자들
문자에 얽매 있고 옛 생활에 얽매 있는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들 이렇게 비난하고, 반대로 또 어떻게 돼요? 저기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무식한 자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드리지만.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가운데 예배 드릴 때 다 껄끄럽잖아요. 그랬을 때 어떡하냐 이게. 오늘 이 메시지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갈등은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스승을 높이면서 자기도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나는 베드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나는 아볼로부터 나는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아볼로가 최고고 베드로가 최고고 바울이 최고. 근데 그 속뜻은 뭐야? 내가 너희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신앙이 좋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파당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만 믿으면 안 돼,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를 또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 미성숙한 교회들 안에 있는 아주 다양한 모습, 심지어도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율법에 철저해. 율법에 철저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키기 힘든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짐지우지 말자 그래요. 그런 다툼들이 미성숙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미 우리나라에서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갈등과 다툼이 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그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대로 와요. 그래서 자기 관점에서 다 모든 것을 판단해서 업신여기고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어떡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원리들을 이제 15장까지 쭉 하나하나씩 알려주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원리 첫 번째는 1절에서 또 3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업신여기는 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그걸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한다면, 그동안에 했던 말씀을 얘기한다면 서로 용납하라는 게 첫 번째 원리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받아줬다는 얘기는 탕자의 비유가 그 받아줬다는 의미예요. 이 탕자가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유산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로 온 그 탕자를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못난 놈, 그렇게 안 했어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옷을 싹 갈아입히고 손가락질과 신발을 신기뿐만이 아니라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이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내 아들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시 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야. 받으셨다는 얘기. 이 받으셨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예의범절하고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저거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쌩고 그런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받아주라는 얘기야. 교제하라는 얘기야. 교제하라는 얘기야. 네. 꾹뻑하고 인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는데 내버려둬요? 서로 더불어 먹잖아요. 교제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믿는 사람들끼리 지금 뭐예요? 교제하라 이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은 그게 용납이에요. 그게 첫 번째 그러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 13장 12절 지난주 주제인 것처럼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행위예요.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은 어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옷이 6가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다툼과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어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잖아요. 옷을 입었으니까 빛의 갑옷을, 빛의 무기를, 그 용납함을, 이해함을, 용서함을, 사랑함을 해야 한다 이거야. 그 얘기를 지금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니까 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줬는데 왜 업신여기냐 이게요. 왜 무시하냐 이게요. 왜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왜 사람을 폄하하고 왜 거절하냐 이게. 왜 같이 대화하지 않냐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자녀된 자를 이렇게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막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 껄끄러우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할 행동이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받으셨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놨는데 근데 나만 입었어요? 상대방도 입었는데 나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상대방도 사랑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는데 나랑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대화를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라 하신 얘기. 탕자도 있는 그대로 다 냄새난 탕자를 받아줬는데 냄새난다고 고개를 돌리면 그게 뭐냐 이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분명히 했어요. 예수 믿고 새로운 비전이 되면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말고, 육체대로 안다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떻네, 뭐 지위가 어떻네, 뭐 어쩌네 저쩌네, 육적인 것으로 사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 자체로, 상대방 나 자체로 하나님이 받아줬던 것처럼 상대방도 그냥 그 존재 그 자체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말라 이게. 그러면 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들이 내랑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이 받아주셨는데 왜 나는 못 받는가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뭐냐? 여기 보니까 바울의, 우리 뒤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아니 먹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얘기하면요. 계란을 갖다가 뾰족한 대로 깨먹든 둥근 대로 깨먹든 무슨 상관이야. 진리 외에는, 복음의 진리 외에는 좀 여유를 가지라 이게. 좀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의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게 핵심 첫 번째예요. 이건 같아야 돼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 이게 다르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이게 틀리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이거 안 믿으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이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없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양성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치유적인 거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에 많은 교파가 있어요. 그 교파가 왜 있냐? 강조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장로교 같은 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주권을,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강조해. 근데 성결교는 거룩한 삶을 강조해. 그럼 틀린 거냐? 같은 거지. 그럼 그들이 주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아니지. 어떤 사람은 사회활동을 강조해. 저 한신대 같은 데는. 그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다 같은 거죠. 네. 다 합력해서 다양성 속에 복음의 풍성함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부에서, 그래서 아주 그 진리, 아주 본질적인 거 외에는 자유롭게. 이 날을 중요히 여길 수도 있고 저 날을 중요히 여길 수도 있고 같이 여길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던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시험에 들면 나 안 먹겠다. 그게 자유고, 그게 진정한 자유고, 그게 진정한 삶의 예배죠.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있는데 내 주장하다가 상대방이 실족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지. 차라리 연자 맺던 목에 메고 그냥 바다에 빠진 게 낫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진리 외에는 용납,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기. 그게 뭐야? 사랑으로 대하기. 그래야 사람 관계가 풍성하고요, 사람 관계가 원만하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게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자칭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업신여기면서 무시한다고 한다면,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욱해가지고 나를 업신여겨? 하면서 막 비판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겠어요? 안 세워지죠. 안 세워지죠. 그리고 1절에서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4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받으래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래요. 근데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믿음에 있어서는 아직 연약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의 건축을 하고 있는데 공사 중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 이게요. 지금 주를 아는 지수에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 이게요. 근데 자라가고 있는 자라가 지금 그걸 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냐. 초등학교 애들한테 미분적분 풀어보라 하면서 그것도 못 보냐? 그러면 되냐 이게요. 믿음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자라가고 있는 연약한 자라 이게요. 미성숙한 사람을 갖다가 무섭게 여기지 말고, 나도 옛날에는 미성숙한 사람이고 자라왔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또 자라가야 돼요. 그 사람은 늦게 자라오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자로 보지 않고 어떻게 돼요? 믿음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야. 믿음이 작다고 그냥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태도는 옛사람으로 족하다 이게. 어둠의 옷을 입은 것으로 족하다 이게. 벗어버린 것으로 끝내라 이게.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교회 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탕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지, 언제 너 가서 심할서 쓰고 뭐 다시 안 하겠다는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있는 그대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막 튀게 행동한다든지, 또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최고라서 막 그냥 한다든지, 이게 딱 보면 다 어떻게 돼요? 아, 미성숙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용납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들어보세요. 쌈나지. 네. 자기 나름대로 자기 확고한 생각 가지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들어보세요. 의만 상하지. 기다려줘라 이게. 주님이 나를 기다려줬듯이 기다려줘라 이게요. 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내가 오래 참고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가 서도록 내가 도와주고 양육해야 될 대상이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받듯이 서로 받아주라 라는 뜻이에요. 서로 용납하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요. 그걸 다른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요, 의인이면서 죄인인 것을 알아요. 믿음으로 안 받으면 의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아직 미성숙하고 육체를 갖고 있는 죄인인 걸 알아요. 안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지 않아요. 함부로 무시하지 않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대상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신앙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왜 통성 기도 안 합니까? 왜 또 이렇게 속으로만 기도합니까?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래된 찬송만 합니까? 좀 새로운 좀 찬송다. 신세대와 옛세대의 그런 예배드리는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래서 특정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아쉬운 거죠. 미성숙하게 집단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집안도 4대가 다 모여가지고 더불어 화목한 그런 가정을 이루듯이, 교회도 4대가 영아부로부터 소망다라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교회지. 자기 특정 그룹들만 모여서 교회를 세우면 그게 교회내게. 그렇지 않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이 성향 따라 다 달라도, 불편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도 받자는 거예요. 나를 받아줬듯이 상대방도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이 4절에 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 말의 원리가,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도 약해요. 원문대로 하면요, 세요. 네가 누구길래 이거예요. 네가 누구길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센 말이에요. 여기 남의 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종인 것처럼 상대방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야. 남의 하인. 근데 종이란 말을 안 하고 하인이라고 했어요. 종이라는 단어가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노예를 할 때 그 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몸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하인이라는 단어는요, 집안을 돌보는, 집안의 일을 돌보는 그런 하인들을 말해요. 그런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속해 있는 식솔들이야.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잡혀서 그렇지 옛날에는 왕족일 수 있고요, 아주 학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집안일을 돌보는 그런 집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인이에요. 종들. 굉장히 그 주인에게 아주 밀접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 그 주인의 생사를 다 주관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종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요, 그 주인을 욕하는 거와 똑같아. 저 그 얘기예요. 너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곧 그의 주인인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그 얘기예요. 네가 비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을 비판하는 거와 똑같다. 왜? 주님의 하인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뭐냐?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말라,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대립과 싸움이 있을 때 이 4절만 알더라도 정신 번쩍 차릴 거예요. 무질서하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질서정연할 거예요. 왜요? 나랑 싸우고 있는 그가 주님의 종이에요. 그거 알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근데 자기만 주의 종이에요. 싸우는 상대방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예요. 그 4절에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요, 나중에 주님이 딱 세운다는 거죠. 네. 지금은 초신자지만 낮은 견자가 먼저 된다, 이거죠. 지금은 막 이제 신앙생활 잘 모르지만은 어느 순간에 나보다 앞선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네? 그건 주님의 소관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믿음이 약하네, 왜 저렇게 믿냐, 왜 내 마음이 안,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냐, 이게. 네? 왜 내 방식대로 주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게. 그래서 갈등과 무질서를 딱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얘기가 주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는 거예요. 빼앗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자세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요. 그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그 말을 왜 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노릇했기 때문에 원죄를 범했다고, 그 원죄의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원죄에 태어났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여전히 하나님 노릇하는 것 보면 원죄에 태어났다는 증거가 돼요. 하나님 노릇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재판관이야. 내가 옳으면 옳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야. 내가 판단 기준이야. 자기가 재판관이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 아래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안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 아래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남을 판단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재판관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막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악이냐, 이게요. 얼마나 교만한 자리냐,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게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너무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몰라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다 공사 중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원칙을 딱 정하셔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주께 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야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월권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의 아주 친한 절친이 그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화친을, 언약을 맺고 우리 자식들을 잘 돌봐주기로 약속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요나단의 아들이 그때 너무나도 이 전란이 나고 막 사태가 이렇게 나는 바람에 이 아이가 갓난이가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은 그 무비보셋을 볼 때는,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볼 때는 참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내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찾은 다음에 자기 밥상 앞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지금도 뭐 대통령 해도 그 주변에 옆에 밥 먹으려면 아무나 못 앉잖아요. 그 당시 왕 옆에, 다윗 왕 옆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불편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무비보셋이. 근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눈에 안 든다고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인정해야지 그 앞에 앉혀 노래하는데 누가 뭐래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귀하듯 상대방도 귀한 거고, 내가 존귀하듯이 상대방도 존귀하고, 내가 핏값으로 구원받을 때 상대방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이 그를 갖다가 세워놨으면 뭐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응원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내가 지금 골 넣어야 되니까 나한테 볼 주고 빡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왜 사람들을 왜 좋아해요? 내려와서 수비도 해주잖아요. 에? 다른 사람이 골 넣을 수 있도록 볼을 막 배급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에?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신자일 대로 족하다. 그게 나온 얘기죠. 근데요, 여기서 더 나가요. 요것으로 바울이 성이 안 찼는지 더 나가면서 10절에서 12절에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12절에 보면요, 10절은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설 것이다. 그게 나온 겁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니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서려서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11절에 있어요. 뭘 하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백한데, 근데 이 자백 앞에 일이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일이라는 거 밑에 내려보면 뭐예요? 찬미한다 돼 있어요. 이 자백이란 말이 뭐냐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목소리로 고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은 심판주요 영광의 주님입니다라고 찬미하는 거죠. 심판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딱 우리가 선 건데, 거기서 심판주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심판주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찬양하죠. 근데 12절 있어요. 다 합창해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12절 있어요. 뭐냐?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때는 개개인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고해요. 직접 고해요. 업신여긴 거, 비판한 거 직접 고해요. 내 입으로 직접 사람들 앞에 다 고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함부로 비판한 것을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대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데 그렇지 못한 걸 직고해. 다 직고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어둠의 옷을 입고 있었던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직고해.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누더긴 옛사람을 거쳐 입은 것을 다 직고해. 다 하나님 앞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놓고서 그냥 죽느니 사느니 한 것을 다 직고해. 다 직고해.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우리들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심판주냐는 거예요. 없어요.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는 월권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내가 주님의 것이듯 상대방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읽었던 10절처럼 형제 자매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살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것을, 동일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해봐라. 나를 중히 여기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다 주님 때문이 아니냐 이게.
그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죽이는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식기도에 아주 그 원조가 나온 거예요. 식사할 때 감사하는 거. 다니엘처럼 야채만 먹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뭐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하여 다 하는 행동이 아니냐 이게요. 내가 주를 위하되 상대방도 그런다는 걸 인정해 주라 이게요.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7절 8절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에요. 근데요 8절로 끝나지 않고요 9절까지 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된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산 자의 주님만 되는 것을 착각해요. 또 믿는 우리 자신도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주님 품에 안긴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만 영혼은 이미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네? 우리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럽지 않아요. 왜?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산 자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주님 된다고요? 죽은 자의 주님이 돼요. 죽은 자의 주님이에요. 주님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교제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랑 이별한 그 성도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종으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여전히 주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훗날에 나중에 재림 때 육체가, 땅에 묻힌 육체가 다 호련히 변화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시신에서 왜 육신을 왜 썩지 않는 몸으로 왜 하겠어요? 왜 못 바꾸겠어요? 그날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듯이 상대방도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잊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한 거예요. 다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옛사람에 속해 있는 다툼과 시기는 다 벗어버려야죠.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자녀 삼았는데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탕자의 형이 그랬잖아요. 다 탕진하고 집에 들어온 자기 탕자를 위해서는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 양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싫다는 거 아니에요. 얘야 들어가서 우리 같이 잔치 즐겨. 싫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탕자를 인정했으면 큰아들도 인정해야 돼.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관계에 큰 걸림돌이 뭐냐? 사소한 것 때문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엎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감정 하나 상했다고 진리를 그냥 땅에 처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가정도 똑같아요. 집안에서 감정 상했다고 확 엎어버리고 직장에서 엎어버리고 이웃과 엎어버리고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날 보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다 이렇게 풍성하도록 자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고 왜? 지금 미성숙해서 지금 조화롭지 않은 거거든. 우리 축구 선수 보세요. 다 골 넣는 사람만 아니잖아요. 다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아이고 골키퍼가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요? 잘 막아요? 참 대단해요. 이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들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신앙생활해야만 한다는 거죠.
서로 부족한 누가 약점인 거 알잖아요. 그럼 약점을 내가 커버해주고,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이게 이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비슷한 축구팀들은요, 실수만 안 하면 된대요. 실수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실수만 안 하면 이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볼 때 같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국가대표들은 태극마크 그거 입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함께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아까 남의 하인, 주님의 하인은 주님이 세워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굳건히 서도록 나를 갖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 주실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생각하면 나는 내가 빨리 내가 자라가도록 하고, 주변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나도 옛날엔 저랬으니까 기다려주고, 그럴 때 서로 상합하고 연락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래, 그것도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뭐예요? 사랑은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게 사랑이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태어나 가지고서 그 사회인을 되기까지 오래 참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서로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오래 참자고요. 나 더 이상 못 참어 그러지 말고 그냥 좀만 더 참으세요. 좀만 더 참고 더 참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를 세울 거니까. 네? 우리 가운데 다 이런 거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부모서부터 시작해서 이웃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업신의 업, 또 비판의 비 하려고 할 때마다 심판대 앞에서 직고한다고 심판대를 좀 생각하면서 내가 입에 재갈음 불리고, 원칙서부터 시작해요. 주님이 나를 받으셨듯이 저 사람도 받아주셨다. 내가 함부로 월권하지 말고 주님의 주님 되신 께 모든 걸 맡기자. 심지어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좀 오래 참자. 마지막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진리는 일치를, 나머지는 관용을, 용납을, 자유를.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또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줬던 것처럼 끝까지 참으며 우리가 주님이 그를 굳건히 세울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서로 세워주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많은 이 땅의 많은 갈등과 다툼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임함으로 모든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